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송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서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설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 영원한 집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는 탕자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 깊게 묵상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주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심플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좀 당돌한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우리 12절에 보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통상 이 유산을 물려줄 때는 아버지의 임종에 가까웠거나 아니면 사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생전에 자기가 받을 분깃,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러한 요청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부모를 무시한 듯한 그러한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둘째 아들은 부모에게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부당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대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산을 받고 그 유산을 가지고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잘 관리하면 좋았을 터인데 부모가 피땀 어려 일궈 놓았던 그 재산,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소비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먼 나라에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나중에 뒤에 보면 큰아들이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하는 내용을 함께 들어보면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말 그대로 세상에서 타락함으로 허랑방탕하게 모든 그 재산을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을 했다라고 깨달아지는 것,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 특별히 죄인을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죄인들, 그들이 바로 이 둘째 부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소비하고 난 다음 그날에 큰 흉년이 듭니다. 좀 풍족해야지 자기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온 나라 전체가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자기도 살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고백을 그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사실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없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깊게 절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깨달은 단계에서 그는 머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을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그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돌아가더라도 자신이 아버지 아들로서의 자격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품꾼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리고 하늘에 큰 죄를 지었다 스스로 깊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 버렸다라고 하는 소문도 듣고 힘든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이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접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황송한 그 받아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둘째 아들이 비로소 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당연히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고 계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는 제가 아들로 이 자격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가? 이유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조건 없는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데 우리는 스스로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의 길로 서기보다 우리 안에 섭섭함이 생기기도 하고 때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공표를 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다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당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게 절감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짧게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한 둘째 아들과 달리 맏아들이 일터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 잔치 소리를 듣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의 내용은 아버지의 자산을,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여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 이 아버지에게 용납을 받아서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을 상징합니다. 또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보다 자격이 없어 보이고 자신보다 한참 모자라는 그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을 권합니다. 그러면서 이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일상화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 마치 그것이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우리의 고난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첫째 아들처럼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은 그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깊게 경험하고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을 마음의 중심에 늘 새기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탕자를 향한 아버지 사랑, 죄인을 향한 하나님 사랑. 우리 자신의 존재, 우리 자신의 부족함, 우리 자신의 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오늘도 매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우리가 서게 될 때 자칫 잘못하여 우리도 이 바리새인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지거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자격 없는 자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민족이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 믿는 자들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복음을 들고 국내외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주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때로 정말 말 모르는 고통과 아픔 속에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시고 그 마음에 힘을 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 놀란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이 선교사님들과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나눌 때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주어지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며 날마다 우리 마음이 당연시한 것에서부터 주님 앞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